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또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예배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또 함께 모여 귀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을 거라 믿고 네, 오늘 드디어 이제 2강 마무리했고요. 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강 제목 유인물 다 있으신 줄 알고 3강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단위는 뭘로 한다 했죠? 시간의 개념은 4번 나오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공간 개념은 갈릴리와 유대. 그런데 갈릴리와 유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도 우리가 함께 지형상으로 숙지하시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지금 이 제목 8개월 후라는 이 제목과 갈릴리로 이동하는 이 제목이 그냥 왜 이렇게 했나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8개월 후라면 6월절 이후에 8개월 후가 되겠구나. 그리고 갈릴리로 이동,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갈릴리로 왔나? 뭐 이런 등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2강에서 이미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8개월 후라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 있은 후로 8개월 뒤일 거고, 갈릴리로 이동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3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강 범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범위가 어디입니까?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6월절 이까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경이라는 것은 공생의 제1년의 12월경이라는 것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시작이 언제입니까? 공생애 시작 30살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6월절 1입니다. 1. 그렇죠? 6월절 1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죠? 공생애가 시험 받으시면서 시작하시죠. 시험 받으시면서 시작하는데 그 시험 받고 이제 시작하시는 그 단계의 시점이 언제냐 했을 때에 첫 번째 6월절이다. 그래서 공생의 제1년 12월경이라 함은 4, 5, 6, 7, 8, 9, 10, 11, 12 해서 8개월, 이 8개월간의 기간, 그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월경부터 6월절 2까지라 하면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죠. 우리가 6월절을 4월달로 봤을 때 12월경부터 제2년 6월절 2까지라 하면 또 4개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함께 잡고 가시면 좋아요. 자, 우리 박스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서 유월절을 바둑돌처럼 탁탁탁 4개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4개. 4개 하면 몇 년? 3년이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개 해서 4년이 아니죠. 4개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이렇게 갈릴리 지역 딱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쪽이 떠오르시면 좋겠고요. 유대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는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보다 밑에. 그런데 거기 사이에 뭐 있다? 사마리아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지역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짜투리 공생애를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때 일어난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성전 청결 사건 저는 했어요. 일단 그 이후에 8개월간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져야 될 한 문장이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스테이트, 지역, 지방, 사역입니다. 갈릴리도라고 하면 거기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어디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예수이시죠.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나신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요? 유대 지역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남의 동네부터 유명해지셨다.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두 번째 유월절이 오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갈릴리에서 어디로? 유대로. 왜 유대로 옵니까? 왜 유대로 오죠? 그렇죠.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에 왜 유대로 옵니까?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큰 지역으로 따지면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갈릴리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로 가셨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입니까?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탁 계산이 여러분 나오시겠죠? 12월경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4월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갈릴리로 가셨고, 그 갈릴리에서 6월절이 있는 그 4개월간의 그 기간 동안 과연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했을 때에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셨고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죠.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참 갈릴리, 유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현장마다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입니다. 어디였는지 기억 전혀 안 나시죠? 그렇죠?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 와우, 굿,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우리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네요. 그렇죠. 요한이 잡힌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프린트물에 친절하게도 성경 구절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제목부터 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성경의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친절한 최 목사. 웃자다 보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4장 12절에 지명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죠? 지명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지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어요.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구에 산다라고 했을 때 서울에 갈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상경한다,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토박이시잖아요. 갈릴리 토박이신데 물러가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제가 앞서 이 말씀하고 이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는 이유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가 더 지금 메인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예루살렘이 더 메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물러가셨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물러가셨다. 그런데 이 물러가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나사렛을 떠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 유대에 계시다가 물러가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셨고 또 다른 나사렛으로 가셨고 또 가버나움 이렇게 가셨습니까? 개념을 잡으셔라는 이야기예요. 지역에 대한 개념. 우리가 갈릴리가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갈릴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나사렛도 있고요.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고 계시는지를 1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제 의도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일단 4장 12절과 13절은 지나가고요. 또 동일하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4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 각 사람들마다 이 스타일이 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또 누가복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요한복음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 삼고 쭉 가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마태 스타일 다르고 마가 스타일 다르고 누가 스타일 다르고 요한 스타일 다 다르죠. 그런데 똑같이 다 기록하는 것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좀 해주세요. 갈릴리.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신
핵심 사건은 뭐다?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큰 글자로 보시죠. 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X좌표는 시간, Y좌표는 공간이죠.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채워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건 제가 성경 본문을 안 했는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위에 있어요, 사실. 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누구보다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왜 투옥되었습니까? 일단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요한을 따랐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상을 딱 정해놓고 한 이야기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새파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대제사장이든 할 것 없이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요한을 왜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까? 네가 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냐? 네가 뭔데? 그러한 목적으로 바리새파인들이 이 요한을 굉장히 껄끄럽게 여겼고 그런 요한을 잡아들였고, 그런데 이 요한을 잡아들이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랐는데 잡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이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한 통속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정리가 되는 거죠. 유월절 첫 번째를 맞이하면서 성전 청결을 했던 사람, 성전 청결 사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을 행했던 사람이 요한의 청중들까지도 인수해서 같이 다니네? 바리새파인들의 입장이 어떠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예수도 잡아들이자. 저 예수도 잡아들여 죽이자. 적어도 이 개념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입장들을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뒤 정황을 다 살펴보니까 이미 이 바리새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 즉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은 세례 요한의 쇠락을 의미하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세례 요한이 묻히고, 묻힌다.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흥하리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옥되는 사건들, 이런 두 가지의 상황들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실 이 공생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개월간의 그 사역을 간략하게 딱 마치시고 바로 어디로요? Y좌표 이동,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에 한 지역을 또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지역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뭐 예수님 이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유대에서 뿅 해가지고 순간이동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반드시 거쳐서 통과하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돌아서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반드시 누구든지 돌아서 가는 그곳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곳은 더러운 곳이다.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고 혼합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집단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곳은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뚫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고 부정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어떤 곳이 됩니까? 바로 그곳이 정한 곳이 된다라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일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되뇌어야 될 하나의 문장은 뭡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왜?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모든 이들이 우회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해서 가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주요 요지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순간에 만났죠? 물 길르러 온 순간. 네가 주는 이 물은 시간이 지나면 목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면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생명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네 앞에 있는, 그 여인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것이죠. 자,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 읽으실 때는 진짜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휴대폰에 문자로 이렇게 전광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 그런 거 보시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걸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또 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왜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 손을 대시면서 그 여인에게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누구이시기에? 그게 오늘 설교에 다 녹아내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3페이지로 넘어가. 사각지대.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없다. 그럼 어디에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다르다라는 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이 세 가지는 뭐다? 공간복음이다.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이고 이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에 없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볼 때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8개월이 이 숨겨진 8개월이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보시면은 그 공생의 시작인 마귀가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8개월이 순삭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8개월이 없죠. 마가복음,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하게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위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바로 이야기하면서 8개월이 없고 바로 갈릴리로 오셔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과 그런 내용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지만 어디에는 있다? 요한복음에 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그 8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또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성경의 어떤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우리 왜 처음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각자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네 귀퉁이에 있었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쿠리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정리를 짝짝짝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맞아 딱딱딱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생각나실지는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서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각지대 그 8개월의 시간이 일반 공간 복음에는 없지만 요한 복음에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때에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생의 1년 12월 공생의 제1년 12월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를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 하나를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장거리 치료, 그죠? 일반 의사는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오탑니다.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예인이 되어서 돌아왔는 그런 느낌?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지금 막 어수선한 거예요. 6월절에 그런 청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소문이란 게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 갈릴리라는 곳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때의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까? 각 그 지역마다 회당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이때 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총출동. 요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구로만 알고 있던 그 친구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왔네요.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마을 회관에 일정한 시간에 되어서 나타났어요. 분위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대구 가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만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인데 난리 났었죠. 네가? 네가 목사가 됐다고? 목사님?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것만 해도 막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로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어수선했겠죠. 그 갈릴리 지역에. 드디어 8개월 만에 4페이지 넘어옵니다.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좀 더 크게 보면 어디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나오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갈릴리다 라고 이렇게 딱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나왔네? 여긴 또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큰 지역으로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라는 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려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을 가시면 혹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까? 18절부터 해가지고 이거 좋은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죄송해요. 우리 교회 거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주 되어 있죠. 각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1절 2절 이하로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딱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칩니다. 이 성경 펼친 게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를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 좀 한번 밑줄 거 넣어 보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랜만에 오신, 동네를 어수선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성경을 회당에서 펼쳐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뜬금없겠죠. 뜬금없겠죠. 그 내용이 그대로 20절에 나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장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니라. 우리가 거기에 지금 회당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성취되고 있다. 이거 지금 이사야가 했던 말 있지? 내가 방금 읽은 거, 그거 지금 성취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간단하게 딱 이야기하면 이건 내 이야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내 이야기야. 그들이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너 사람 아들이잖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내가 전에 있었던 이적들 지금 여기서도 행할 거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나를 봐왔기 때문에 너희 이거 잘 안 믿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와서 가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너희가 만약에 안다면 너희는 나를 이사야가 한 그 말의 그 사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미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에게로부터 났는지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잘 못 믿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야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너 요셉의 아들이냐 거기 이야기하면서 실수를 했던 그 말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야, 너 사람 베이비잖아. 예. 그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 또한 놀라운 일이죠. 이제 예수님 네가 어떻게 그랬어? 최재혁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니? 네 말이 뭐가 맞아? 너 우리가 아는 그냥 쫙 몰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죠. 갈로 1번에 보시면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했던 나사렛 그 분위기, 그리고 갈로 2번 이 나사렛은 한 2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의 그 의는 무엇입니까? 이거 나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기서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죠. 그렇죠? 회당에서 읽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자, 5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우리 다 읽었으니까 5페이지로 넘어오시고
예수님은 네모박스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나사렛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죠. 그리고 첫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하십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먹히지 않으니까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복음도 그렇죠? 전하다가 안 되면 빠져야 돼요.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거 어떻게든 내가 저 교회 데리고 온다 이러면서 입 꽉 깨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네 교회 오나 안 오나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볼게. 내가 돈을 퍼부어서라도 내가 너를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 그런 분들 위험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이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데리고 왔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복음도요. 딱 전할 때까지 전하고 갈 때까지 가고 멈출 때는 정확하게 딱 멈춰줘야 됩니다. 분명히 전하라고 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에서는 우리가 딱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게 선을 긋기가 어렵지만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이곳에 가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라고 탁 이야기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빠지신 거예요. 안 되겠구나.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기적과 이적 행했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2번 방갈로 2번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요한복음 2장 12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한 2만 명 정도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나사렛보다는 크죠? 그렇죠?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지금 예수님은 큰 범위로 봤을 때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 나오셔야 됩니다. 갈릴리. 아직도 갈릴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 가셨다, 딴 데 가셨다는 이야기, 유대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죠. 유대는 언제 갑니까? 유월절 때. 그때 가니까 아직 계신 거예요. 자, 또 네모 박스. 첫 유월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유월절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도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죠.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훈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 동일하게 첫 갈릴리 사역 제1년 12월부터 4월까지 몇 개월간? 4개월간. 거기 옆에다가 4개월간이라고 쳐놓으십시오. 4개월간 예루살렘 사역 후에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가 한 거죠? 요한이 한 거. 요한이 정확하게 그 핵심을 딱 했던 거죠. 자, 양갈로 2번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활동한 제자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다. 그래서 풀타임 다시 부르신다.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하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 나옵니다.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내용이죠. 그때 제자들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죠. 그리고 양갈로 3번 이쯤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우리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그 대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자, 보십시오.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통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 해요. 이렇게. 자, 이런 일들의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만 무엇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우신 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된 이 뭔 일이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귀신에게 명하는 자. 그 명령을 했을 때에 귀신도 순종하는 자. 그럼 이분은 누구인가? 자, 이제 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가버나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갈릴리로 퍼지고 있다. 즉 갈릴리 안에 계신다. 다시 나사렛에도 이 이야기가 가겠죠. 자,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귀신 들린 이야기 하고 나서 또 회당에 나가사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왜 예수께 구했겠습니까? 그는 누구이기에? 귀신을 떠나게 한 자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시면 이는 어찌됨이냐?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든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좀 느껴지세요? 그렇죠. 적어도 이런 모든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고, 사건들이 다 귀신의 해방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귀신에게 명할 수 있고 그 귀신들은 그 명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질병들, 모든 상황들, 뭐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으시고 권위 있게 누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다?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페이지로 넘어와서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다. 다 고치시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 더 귀신들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앞에서는 뭡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핵심을 콕콕 집어줍니다. 이렇게 콕콕 집어주죠. 그렇게 알려주고 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심이니라. 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번, 그 후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며 갈릴리를 끊임없이 공략하십니다. 전도하시고 하는 장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자, 다음 5번, 순회 전도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8페이지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이 회개시키는 이유가 뭐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살리려고.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려고. 죄인 불러서 그 죄인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지금 그 시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실 때마다 또 보실 때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터인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읽어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